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 촛불을 하나하나 켜왔는데, 이제 촛불이 4개째 켜졌습니다. 4개가 켜졌다는 것은 이제 대강절 4번째 주일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실 건데, 이 촛불 하나가 켜질 때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맨 이 대강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촛불이 켜졌을 때는 이 의미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라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의 두 번째 촛불이고, 세 번째 촛불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촛불이 켜질 때는 기쁨이고, 네 번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 사랑이 이 촛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왜 5개를 내놨느냐? 이제 성탄절이 오면은 마지막 5번째 촛불이 켜질 겁니다. 이 5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해서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5개의 모든 촛불이 켜진 상태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미리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가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이 마리아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예고된 기적이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죠. 맨 처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의 예고가 나옵니다. 6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예고를 합니다. 28절 내용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3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모든 걸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성탄절이요,
얼마나 상업주의로 변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 인간들의 축제가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꾸미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가지고 사진 찍고 기뻐하고, 그렇게 지금도 부산 시내 곳곳에 해운대고 저 옛날에 광복동 요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트리 축제를 연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대낮까지 밝혀놓고 이렇게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면은 성탄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처지, 빈 모습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빈 마국관과 같이 낮아져 있어야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성탄 파티도 열고 또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즐기는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호합함과 그렇게 들뜬 마음에는 진정한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요. 이건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도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이 없는데 어떻게 성탄이 됩니까? 요즘 세상의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트리에다가 아기를 매는 것, 십자가 자체도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트리에다가 십자가도 안 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벌써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아기가 출생하려면 엄마와 아빠의 어떤 육체적인 결합으로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생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요, 그 탄생 자체는 예고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은요, 반항할 때 왜 날 낳느냐, 부모에게 덤벼들기를 내가 안 낳았으면 되는데 왜 나를 낳게 했느냐고 그렇게 대드는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예고된 뒤에 예수님은 탄생을 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은 이 처녀 마리아는 정말 순교적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온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대목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위험에서 구출해 주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해서 하늘 날아갈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나중에 천국 갈 때 천사가 내 옆에 같이 온다는 걸 꼭 믿으세요. 천사가 저와 함께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7 천사가 나옵니다. 그 7 천사가 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요, 70일에라고 하는 70주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예언을 알려준 사람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이 앞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일을 가브리엘이 맡아서 전달을 하는 거죠. 유대교나 또 그리스도교 저술가들 대부분이 가브리엘 천사를 일반 천사가 아니고 천사 중에도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보다는 등급이 조금 높은 대장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복음 속에는 안 들어와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경인데, 에녹스에는 보면은 미가엘이라든가 우리엘이라든가 수리엘이라든가, 수리엘은 다른 말로 라파엘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4명의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4명을 모두 다 천사장이다, 천사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가브리엘 축제라는 걸 열어요. 이 천사에 대한 축제를 여는데, 그걸 언제 여느냐고 하니까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여러분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26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잉태를 하고 애를 가질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 수태고지라는 거예요. 고지서를 준다는 거예요. 애를 낳을 것이라고 고지서를 준다는 게 수태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수태고지를 한 바로 전날 가브리엘 축제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날 전단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축제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날이 언제냐고 하면은 3월 24일 날이 가브리엘 축제일이다. 그렇게 가톨릭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가브리엘이라는 이 이름과 가브리엘이 한 일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에서도 가브리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별칭이 바로 가브리엘,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렛에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 그게 바로 임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어떤 남녀 관계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천사라도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천사가 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사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뉴스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섭고도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매시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정신을 차릴 일은 뭐냐고 하면은 그런 사건들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요, 예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약혼자 요셉과 그리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되게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사람들의 입방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의 설교는요, 이걸 참고 인내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 남편 되는 요셉은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위의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았겠느냐는 거죠. 율법대로 말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놀란 마리아의 마음을 따독이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은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 있다는 말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으로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천사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고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낳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실 바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과 38절 말씀 이어보면은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늙어서 임신할 수도 없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넣었겠습니까? 확실히 보증을 하기 위해서 애가 생기지도 않을 그 늙은 여인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자기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가정에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자식인 아이를 가지게 했다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분임을 얘기하면서 나는 저분의 신발 들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도 없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7절 말씀을 보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안 이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굴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약혼자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천사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에 순응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대답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여러분
천하고 천한 사람이 종이에요. 신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에는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내 주장도 없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은 오직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으로 주님으로부터 순종으로 인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 기도